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시기에 관한 것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일 때,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일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다. 이러한 그 누가복음적인 공생애 사역의 시기에 대한 기록을 누가는 의사니까 워낙 의사라는 사람들이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누가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열왕기나 또는 역대기를 보시면은 이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 시기를 기록합니다. 가사 히스기야 몇 년에 남왕국, 북왕국 어느 왕이 어떻게 됐다. 또 북왕국 어느 왕 몇 년에 남왕국 누가. 이게 아주 정확하게 연수까지 다 기록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누가복음의 주님 그 공생의 사역 시기에 대한 기록은 그 정확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기를 자세히 기록하느냐? 그건 정확성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끔찍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지역에 같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는 이런 일이 인류 역사 이래 어디서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공생을 시작하신 거야. 사공이 적어도 세 부류의 사공이 있어요.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 하면은 성품이 전혀 다른 시어머니 셋의 지배하에서 십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한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전혀 다른 잣대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로마 기준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냐 하면은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 권세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 보러 죽여달라고 그래서 데려왔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법을 적용하고 로마법대로 재판을 하고 로마법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은 또 어떠냐? 헤롯은 헤롯대로 또 전혀 다른 사법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무슨 재판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로마법대로 처형한 게 아니에요. 어부딸인 헤로디아의 춤추는 것에 대한 맹세한 것으로 그냥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종교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스테반을 돌탕으로 맞아 죽게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전혀 다른 법 체계와 기준에 의해서 세 부류가, 사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아닙니까? 장인과 사위인데 그 사람들도 따로따로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지옥 같은 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그럴 때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저는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굳이 인류 역사 이래 어디서도 없는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시게 하셨을까?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시기의 정확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객관적이요 가장 공의로운 완전한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같은 법체계 내에서 지방법원의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평가하고 재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마치 유대인의 일시적 감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기독교는 한심하기 그럴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인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렇다면 이분은 왜 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 그리고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그 필연성, 하나님의 필연성을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정립하지 않는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그건 절대로 성경적 십자가 신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비록 지옥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이 오시고 보석 사역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종합평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필연성의 과정이고 결과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성경적 약속과 계시냐, 이것부터 우선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그래서 인간과 직접 함께 하시고 또 인간과 직접 교제하시면서 인간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점을 아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직접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계시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강림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역사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구원에 관해서도 좀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의 구원을 출애굽의 구원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인방과 설제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장자를 죽이지 않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성경적 구원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유일신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의 유일신의 구원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일신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구원하시느냐? 아무나 그렇게 구원하시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관계여야지 간접 관계는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간접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남편이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 말씀은 부부관계, 부부관계.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부관계가 간접관계가 있습니까? 예? 부부라는 게 간접관계라는 게 성립되는 얘기냐고요.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말은 부부관계는 직접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도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해. 하나님께서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은 겁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간접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믿고 직접 교제하고 그것이 조건이에요. 간접이 아니다 이게. 아예 안 믿으면 불신자들이죠. 근데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규명하는 것은 하려고 그러는 것은 간접 관계냐 직접 관계냐다. 그것을 부부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를 보고서 믿었다. 그거는 하나님을 직접 믿은 게 아니에요. 간접이지. 이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믿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역사에 구원하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문제입니다. 고민이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구원하신 거야. 그런데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완전한 구원이 아니냐, 그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직접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또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러면은 그건 완전한 구원이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다 자기는 믿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관념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제하러 드는 게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냐 간접 관계냐를 규명하지 않으면 유일신 신앙에서의 구원론은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잘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들 생각과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은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다?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이다. 보이는 것. 모세여 금송아지를 자기들은 실제로는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불신이냐 유일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유일신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유대인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제3계명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제3계명을 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점이 대단히 심각한 거죠,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길 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지어버렸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여호와예요. 근데 실제는 엘로힘, 천국에 계신 엘로힘입니다. 간접해요. 역사하신 결과가 주어진 것이 그게 유대인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생각이나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로 기가 막히게 아주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선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메시아를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유대인 쳐놓고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실제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립해드렸죠? 성경이 증거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 생각이나 소원은 메시아가 소원이야. 그건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접적으로만 메시아를 소원하지 직접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눈을 가리고 때리고선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메시아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이 점이 심각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호와는 다 삭제해버리고 아도나이와 엘로힘만 섬기고 있는 게 실제 이게 유대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논리를 가장 완벽하게 지금 빌라도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보면 가장 이러한 유대인의 문제 그것을 본문처럼 완벽하게 정립한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를 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선 누가복음 지금 피셨으니까 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9장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분본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지금 8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보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기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0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지금 헤롯이 예수를, 그 예수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헤롯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확실히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나.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2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든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저걸 죽여 없애야지 내 왕위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헤롯은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믿은 거야. 오죽하면 죽이려고까지.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 아니, 예수 자신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뭐 이적 좀 행해봐라 그래요. 무슨 의미, 어떤 예수를 메시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행하는 표적, 간접으로 여전히 하러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업심여기고 희롱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자신을, 여호와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고 관계하지 않는 한은 간접으로 아는 사람은 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삭제하고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의 문제는 명확해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려고 하는 건 어떤 점을 아세요?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증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기독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 기독교는 어떠냐?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기독교는 아주 철저한 기준이 있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건 그건 자유신학으로 해서 기독교라고 취급도 안 해. 그런데 신학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가 아니야. 예수가 흘린 피야. 예수 자신이 아니라 그 결과, 십자가 사건,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보면은 지구상에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건 우리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요. 피를 믿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건전한 기독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러고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직접에 간접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가장 기독교의 건전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 자신을 알려는 얘기는 아예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미친 얘기로 취급해.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전히 아도나이 엘로힘 신앙이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십자가로 증거하는 것은 내가 꽤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녔고 유대인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런 자부심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은 죄인이고 더럽고 자기는 구별된 선민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이 됐든 빌라도가 됐든
헤롯이 됐든 한결같이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원죄 상태, 그런 이방인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 기독교를 포함한, 그러니까 뭐 유대교가 됐든 회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지구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직접 알고 믿고 예수를 직접 알고 믿고 그건 아무도 없어. 시각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아니,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냐? 하나님이 왜 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꼭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비하의 교리, 그야말로 낮아져서 오늘 본문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냐면 완전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이 이게 완전한,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완전한 구원이냐 아니면 아직도 불완전한 구원이냐, 그 점을 아셔야 돼. 무조건 구원 그러면 다 그게 성경적 구원으로 이해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미 정리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게 여호와의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래서 직접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야. 역사하셔서.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다 그게 완전한 구원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이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내가 너의 열조를 잡고 애굽에서 나왔어. 그런데도 그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가장 잘 계시하고 정립한 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인데 출애굽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었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말은 출애굽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완전한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지금 강림하셔서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걸 남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 몸 밖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이 완전한 구원이냐, 그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교제하셔서 그리고 인간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구원하신다,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이다. 근데 그 여호와의 언약이 남편으로 해서 언약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이 어디에? 우리 몸 속에. 이 점이 절대인 문제인 것입니다. 몸 밖에 계시면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역사해봐도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여호와의 조건, 똑같이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하셔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영혼 구원이야, 그게. 그런데 얼마나 가셔 결과만이 기준인 아담의 후손이냐 하면은 제가 많은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정말 놀래요.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실제로 여깁니까? 육체 구원을 실제로 여깁니까? 네?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래 영혼 구원이지 뭐. 그리고 육체를 구원한 거라면 실제라는 거야. 성경은 거꾸로야. 성경은 육체를 치료하고 보내서 구원했어도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이고 실제로 완전한 구원은 심령 속에서 영혼을 구원해 그게 완전하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요? 원인에서 구원을 해야 돼. 원인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심령이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아직도 여러분이 올바로 정립하지 못해서 육체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건 큰일 날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지만 1분 운동, 1차 학습 전부 다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고 완전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가장 영혼 구원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전부 그냥 그건 관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정말 아찔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 절대 안 집니다. 실제는 관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여전히 가셔 결과 기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에서 돼야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데서 의학이 과학적이냐, 과학이냐, 과학이 과학적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원인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가서 결과만이 실제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로 오셔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정말 낮아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야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점을 올바로 모르시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 예수의 육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한다나?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껏 그렇게 해서 제사함 받고 그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제자 훈련해가지고서는 칭의가 특의가 돼야 된다. 그것을 정말 주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은 8절과 11절이 이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소문으로 들어서는, 이건 관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으로 들어서는 예수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야. 자기가 예수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까 그게 이적 행합을 하고 그런 게 간접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본문은 우선은 예수님은 보이는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존재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안에 계신 이중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보일 수 없는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려면은 이중체여야만 된다. 그것을 오늘 바로 헤롯을 통해서 주님의 정체성을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되 완전 구원을 위해서. 완전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면은 오신 분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쭤볼게. 여러분이 제 심령 속에 육신을 입은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들어오세요? 공간적 존재인 나 안에 공간적 존재인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보이는 예수는,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야. 우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신인 메시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 완전한 구원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에는 내 법을, 그러니까 돌비에 썼던 법이 아니라 신비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은, 그러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요, 또 죄를 자신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겉사람은 이제 실제로 믿게 한 다음에, 그러면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에 육을 쪼개고 나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도 왜 보이게 해요?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계시지 않으면은 그럼 여전히 또 육신의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말고 부활하신 속사람인 예수를 믿어라.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가그림하셔서 우리 속에 실제로 들어오셔야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제가 보면은 정말 육신의 인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 전부터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너무 완벽해요.
근데 이걸 지워버리고 전혀 불완전한 구원론이요, 성경적 구원론 아닌데에 사람들이 전부 매여 있다는 사실은 참 사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평가를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가시적 결과로 보면 메시아가 아니죠. 또 빌라도도 가시적 결과 와서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헤롯도.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잣대로 다 예수님을 공생애 사역하시고 공생애를 판단해봐도 예수는 육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이렇게까지 증거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육과 세상 구원이 아니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는 것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완전한 재판이라고 그러면서 말씀드릴 때 빌라도가 판사, 또 대제사장들이 검사, 원고, 예수님이 피고, 그리고 헤롯이 증인이다 그랬어요. 왜 헤롯이 증인이냐? 오늘 본문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자동차 뺑소니 증인이 왔어. 택시가 뺑소니 하는 게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차가 뺑소니 친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저요? 저는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게 뺑소니 쳤다고 그래요. 그건 증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증인이라면 내가 보고, 처음 다 보니까, 요게 뺑소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하셨어.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간접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또 빌라도가 판단하는 것도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지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도 여전히 간접 판사예요. 혹이야 어느 사건을 재판할 때 판사가 직접 가서 체험한 거 판사합니까? 그래서 현장 증인이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이에요. 왜요? 헤롯은 갈릴리의 통치자입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가장 완전한 증인이다 이겁니다. 실제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판결의 가장 완전한 판결문이 누구냐면은 헤롯의 판결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중요성을 이제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헤롯은 그러면 좀 증거는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절에서는 헤롯이 지금 예수를 보고 싶다고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다 썼다고 그랬죠? 그 말은 헤롯은 예수를 메시아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죽였을 때도 예수 소문을 듣고선 도로 살아납니다. 그런 말이 다 그런 지금 본문의 조건 아닙니까? 그러고선 또 13장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그는 실제로 메시아인 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게 실제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죽인 거야.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이게 문제인 거야. 관념이 지금 본문이 얘기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관념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거야.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가셔 결과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왔어. 그러니까 너 이적 좀 행해봐라. 가셔 결과 기준으로 보니까는 에이 아니구나. 우리가 똑같아. 예수 자신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관념이고 실제로는 가셔 결과로 믿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우선 그 본문이 중요한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야. 이것은 지금 십자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절대적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러니까 지금 의미는 헤롯은 복음서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헤롯이 지금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예수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것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인데 실제로 보니까 가시 결과로 보니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입니다. 복음서를 가시 결과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피복음의 예수꼴이야. 예수를 삶을 본받지 않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이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진병이가 걸으며 쭉 신유 사역하신 것을 말씀하셔. 그것을 가셔 결과적으로 헤롯처럼 하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육신과 세상 구원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헤롯으로 완벽하게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는 육신과 세상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육신의 삶, 공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본받겠다는 거야. 예수 자신이 아니고 얼른 보기엔 예수 자신을 본받는 것 같죠. 그건 행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 인간의 문제는 관념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믿게 하는 게 올바로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건 거의 불가능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고 믿으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생각은 그러고서 실제로는 늘 결과 기준 아니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테스트해보고서는 빛난 옷을 해입혔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빛난 옷을 주님께서 주님께 해입혔을까요? 빛난 옷이라는 개념은 마술사들이 왜 번쩍번쩍한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마술사들. 왜냐하면 외모에 관심을 쏟게 해서 속이는 걸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빛난 옷을 해입힌 거는 야
이게 메시아라고? 아냐. 이건 사기꾼이야. 그냥 소문, 겉에만 그런 척하지 속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외식의 전문가요, 그런 거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럽니다. 왜? 어떤 기준으로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는 전혀 아니다. 그럽니다. 그건 사기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더라도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예수, 겉사람 예수는 업신여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육신의 예수는 업신여길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위대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박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 겉사람을 보지 않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을 보지 않고 나 자신도 육신을 부인하지 않는 한은 그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 관계와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 육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을 오신 분이지 육체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 우선인 겉사람은 반드시 어심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몫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몸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육신을 믿음으로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들이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을 안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중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종말 때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길 소원하셔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능력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종말 때까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중에 여기까지 역사하셨사오니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한 사람도 종말 때에 남는 자가 없이 저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